3월 2일 에덴 노래회복교회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휴대폰을 끄시거나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에덴 의로의 회복이라고 이름하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오늘의 예배 순서입니다. 오늘은 3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2월 재정도구를 주기도문한 후에 여러분에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경건된 마음으로 묵상 기도를 드리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아,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올려드립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와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와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요한복음 6장 10절부터입니다. 전부 요한복음 6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다 펴셨으면 10절부터 13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께서 한 아이가 드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이 사람들을 앉게 하라 하시니까 그곳에 잔디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앉으니 그 수가 한 5,000명쯤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5,000명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것은 성인 남자만 5,000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인과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합치면 적어도 한 2만 명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후에 5,000명,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앉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상식이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때에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람들을 앉혔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한 2만 명 되는 사람들 받고 2만 명 되는 사람들 앉으라고 그런 건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빨리 배고프니까 돈 주어가지고서 뭐 사 먹으러 가라든가 뭐 흩어지라 그러는 명령을 내리는 것이 정상인데 그냥 앉으라 그랬습니다. 주님,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라면 제자들처럼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성경에 그곳에는 잔디가 많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북쪽에 있는 탑가라는 곳인데 현재 그곳에 오병이어 교회가 세워져 기념되고 있습니다. 저도 이스라엘에 갔을 때 탑가의 오병이어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은 야트막하고 평평한 언덕인데 잔디가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신화를 기록한 책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성경의 기록은 고고학적으로 계속 발굴해 나갈수록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사실이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시니 그들이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예수께서 식사를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께서 본을 보이신 대로 우리도 따라서 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식사를 하시기 전에는 분명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축사를 하시고 난 후에 떼어주시니 나누어 주시니 장정만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한 2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데 그 사람 모두 다 배부르게 먹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 기적을 부인하면서 사람들이 각각 싸가지고 온 도시락을 나누어 먹었을 것이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2012년에 어떤 YMO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기적에 관한 것을 나눕니다. 그분이 2010년 2월 24일 칠레에 진도 8.8의 강진이 일어나 해안가 마을에 쓰나미가 덮쳐서 711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YM에서 급하게 구조요원들과 함께 구호 물자를 한 컨테이너를 칠레에 보내주었습니다. 구호 물자가 온 것을 알고 모인 사람들이 한 대략 2,000명가량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컨테이너에 실려있는 구호품 박스는 500개밖에 안 되었습니다. YM어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누어주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을 줄을 세워서 차례대로 나누어 주다가 500개의 박스를 다 나누어 주면 끝나고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컨테이너에는 분명히 구호 박스가 500개밖에 없었으나 모여있던 2,000여 명에게 모두 박스를 하나씩 나눠주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로 사람들이 눈으로 본 현장입니다. 현재에도 오병이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으킬 수도 있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술로는 말하면서 기적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배 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거두어 보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장정만 5,000명, 한 추산으로 2만 명에게 배부르게 먹이신 후에 버리는 것이 없게 남은 조각을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년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으로
몇십억 원이 지출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어서 그 기간 동안에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배고픔을 이겨내려고 산에 가서 소나무 껍질을 벗겨오고 쑥을 뜯어와서 죽을 쑤어 먹었습니다. 풀죽을 먹었습니다. 제가 북한 선교를 하면서 북한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조중 접경 지역에서 남한 사람들이 음식물 쓰레기가 생기지 않도록 절약하여 그 전략된 것만으로도 북한 동포들에게 보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음식을 적당한 양만 조리하여 먹되 음식이 남아서 쓰레기로 버리는 낭비의 악습이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현재 북한과 전 세계에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전략하여 나누어 주면 아사자를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님, 낭비를 줄이고 전략하신 주님의 본을 우리도 따르게 하옵소서. 아멘. 14절과 15절 합독하십시다.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시는 표적을 보면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표적이 나타나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믿게 하는데 쓰임을 받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러나 표적을 보고서도 예수와를 믿는 자들보다는 세상으로 떠나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10명을 고쳐주셨으나 한 명만 예수께 돌아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와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와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아멘. 주님,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미리 아시고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의 마음까지 미리 아시는 전지하신 분입니다. 주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로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그들을 피하여 다시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의 임금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신 겁니다. 그때에 피하지 않고 유대인의 왕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피하여 산으로 가신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전에는 사람들의 칭찬과 사역의 부분적인 성공과 성취에 만족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완수를 위하여 그 장소에 안주하지 않고 산으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송과 높임을 받는 곳을 떠나서 한적한 산으로 다시 가셨습니다. 다시 가셨다는 말은 이전에도 여러 번 사람들을 피하여 산으로 가신 적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 사람들로부터 받는 칭찬과 명예에 안주하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떠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6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와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저물 때 제자들이 바다에서 내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예수께서는 아직 제자들에게 오시지 아니했을 때에 바다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들에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는 때를 만난다는 그런 때는 언제일까요? 첫 번째, 사역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직후에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을 때에 더욱 조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사람들의 칭송을 받을 때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본 사람들로부터 임금을 삼으려는 높임을 받았습니다. 주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에 더욱 조심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성공적인 사역으로 의기양양해질 때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모든 제자들이 무엇이든지 모두 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하여 의기양양한 상태였을 때에 파도가 불어 닥쳤습니다. 주님,
사역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을 때에 더욱 조심하며 겸손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네 번째, 점으로 어두울 때에 파도가 일어납니다. 빛에 다니지 않고 어둠에 다닐 때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빛 가운데로 다니는, 빛 가운데 행하는 그런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섯 번째, 예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할 때에 큰 파도가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납니다.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19절부터 21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2월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제자들이 파도가 일어나니까 노를 열심히 저어서 한 12월이쯤 갔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제자들은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분이 예수이신 것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알아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이 두려워할 때에 예수께서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기록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요한복음 20장 19절의 기록입니다. 이날 후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거함으로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까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도착했습니다.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나 우리가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때라도 예수를 기쁨으로 영접하면 우리의 목적지에 곧 다다르게 됩니다. 주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때에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 아닌가를 살펴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22절부터 24절까지 합독하십시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뛰어넘어서 24절이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와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와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오병이어의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이 예수와를 찾으러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예수와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와를 찾아갑니다. 주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여주고 소개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20장 29절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주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25절과 26절 합독하십시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무리가 예수께 라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성경 말씀, 그 당시는 구약만 있었지요. 구약을 가르치는 랍비이셨습니다. 선생님이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사람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않고 제자들만 간 것을 보았는데 바다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배들을 타고 가서 예수와를 만나서 언제 여기 오셨느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예수께 물은 사람은 한 명이나 두 명이 아니고 무리들이었다고 기록돼 여러 명, 여러 사람. 예수께서 밤에 바다 위를 걸어가셨다는 것이 간접적으로 증명이 되는 기록입니다. 주님, 과학과 상식으로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기록된 것과 현재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은 모두 다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께서 무리에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표적은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려고 행하시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표적을 보고 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육신의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현재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사는 믿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교인이라고 입으로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성도는 아닙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런 자들 중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자신의 유익만을 챙기며 자신만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나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두 마쳤습니다. 결단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예수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안에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아멘. 주기도문 한 후에 광고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2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는 어떤 교단이나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교회가 아니고 신구약 성경 66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며 일반 평범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가정교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케힐라 라슈브 엘 에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7가지의 목표를 향하여 부단히 노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헌금은 25%는 성교비로, 25%는 교육비로, 25%는 구제비로, 그리고 나머지 25%를 가지고 교회 운영을 위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하는 것이 재정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목적 헌금을 드리신 경우에는 그 드리신 목적대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우리 교회 헌금 계좌인 하나은행 계좌가 파란 글씨로 적혀 있는데 우리 교회에 헌금하실 분들은 이 하나은행 계좌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2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리겠습니다. 2월 1일, 1월에서 2월 된 금액이 40만원, 2월 27일 임 목사님께서 10만원 헌금하셨고, 그리고 28일 제가 20만원 헌금해서 2월 수입 합계가 7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2월 달에 한 푼도 지출을 안 했기 때문에 이 70만원 전체를 3월로 2월 시켰습니다. 이상 2월 재정보고를 여러분께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일주일에 2번 정기적인 예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배가 매주 안식일이 시작되는 저녁 7시에 샤밧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발의 케카이와 베이시메레카 야엘예와 파나벨레카 비푸네카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카 베아셈레카 샬롬 이사예흐바 파나벨레이카 베아셈레카 샬롬.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시며 네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을 네게 드시며 네게 샬롬을 두실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무등하셨습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과 여러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내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샬롬 샬롬. 안녕히들 계세요.